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29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인적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인사드리라고 하니까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받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나는 복받은 사람이지. 우리 모두가 다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못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고백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적극적인 말, 그리고 형통한 말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29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묶이지 마세요. 묶이지 마세요. 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웃기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묶이지 마세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십니다. 묶이지 마세요.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단 한 절만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의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사실 할 수만 있으면 기적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가 두 눈으로 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예수님의 행적을 깎아내려야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아마 저 예수라는 청년이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런 일들을 하지라고 비난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시험 당하는 일, 고난 당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마귀의 고도적인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묶여 살지 말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악한 마귀 사단을 묶어버리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결박하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을 누리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은요, 진정한 자유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인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로를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오면은요, 미국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 미국에 살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분 얻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한 번 얻으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분을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이 뭐냐면 미국 시민권자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법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세상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고 났더니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으면서도 이 놀라운 자유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요,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고요, 자꾸만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사는 것이 괴롭고 사는 것이 모든 일들이 다 힘들기만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면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영이 묶여있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만족과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악한 마귀 사단이요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았다는 거 거짓말이야. 너 같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넌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자꾸 영적으로 묶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끌려다니며 온갖 괴로움과 마음의 상처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그 묶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고요, 그 묶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와서 묶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으로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침서를 마련해 준 것이지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거를 교묘하게 뒤집어 가지고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그 누구도 죄의 정죄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도 율법이지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안책을 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묶여있는 부자연스러운 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죄 지었다고 해서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죽음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마음의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함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령이 답답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구원함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형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차 있냐면 죄책감과 그리고 패배의식이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한 몸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유 난 안 돼, 난 못해, 아유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럴 수 없어, 아유 그게 말이나 가당키나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율법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열매로 말미암아서 늘 패배감과 죄의식과 부정적인 모습의 결말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함은 온데간데 없고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 믿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요 공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내셔널 공항인 JFK 공항이 있고요, 하나는 로컬 공항인 라과디아 공항이 있어요. 이 라과디아 공항은요 옛날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시장에 옛날 훌륭한 뉴욕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 이름이 라과디아였었어요. 이분이 재판관이었는데요, 어떤 재판관이었냐면 판사였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이 재판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으로서는 그 사람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심성으로는 너무 안 됐고 불쌍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했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벌금 10불. 그리고 땅땅땅 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가서요 그 벌금을 대신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러한 미담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사람들을 아끼는 그 라과디아 시장의 그 업적과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뉴욕 시장으로서는요 지금도 그 이름이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죠. 그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바로 뭐냐?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뵙는 아름다운 은혜를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천국을 보장받지 못한 그런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늘 한탄하며 살아야 됩니다. 땅을 치며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 어떡하냐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생명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중을 바라보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에 묶여서 정죄받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고 형통하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예.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귀한 은혜들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 가운데 거하라는 것은 아니죠. 또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했을지라도 금방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회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로 인해 다시 붙잡혀 종노릇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의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합니다. 안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인 율법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형통한 은혜, 긍정적인 은혜,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와서 묶어버리느냐? 침체의 묶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침체라는 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다운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게 만들고 일을 빨리빨리 하지 못하도록 딜레이 되게 만들고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무서운 결박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심령의 연약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아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하나,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나, 예배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으나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성령이 함께하여 자유함을 누린다 말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심령이 침체되면 성령 충만도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심령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특별히 죄 짓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나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누려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늘 나약한 것 같아요. 두렵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고독하고 기쁨이 없고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온갖 것에 심히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두렵습니다. 앞날이 두려워집니다. 죽음이 두렵고 천국 갈 수는 있을까? 내가 구원은 정말 받았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나?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가? 늘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늘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전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진실한 기도가 없어지고요,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멎어버렸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스탑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나약함 가운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진실한 기도가 없어요. 진실한 기도. 늘 했던 형식적인 기도,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습관적인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늘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영적인 소리가 마구마구 커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 쫓아나가야 되는데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능력이 없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나약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의 충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여러분, 그것을 대체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 세상 것으로 채워보지만 그게 만족이 됩니까? 안 되죠. 일시적일 뿐이요, 잠시 잠깐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영혼의 만족에는 손해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다가왔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침체는요, 부르짖는 기도로만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로역장이라는 책을 보면, 존 버년의 철로역장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구도자가 나옵니다. 구도자, 길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길을 가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길에서 자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지금 원수들 때문에 위험합니다 라고 깨웠더니 그들이 일어나서요, 주위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자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냥 천국길을 향해서 가던 사람은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마침 생각이 났어요. 뭔가 깜빡 잃어버리고 뭘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봤는데 이미 그때는요 결박을 당해가지고 목이 베어져 있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침체의 그런 마귀의 결박을 당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미움과 근심과 걱정거리로 시험이 오고 마음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런 시험을 당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이민교회니까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한국교회 침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침체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때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하면서 배고픔을 면하게 되자 부르짖을 육신적 이유가 생기질 않았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르짖어야 할 영적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배고픔의 육신적 이유가 줄어들자 침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부분 마음으로 공감하시라고 믿는데 우리나라는요 과거 50년 전만 해도 진짜 못 살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었습니다. 아시지요? 네.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리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꾸어오는 나라가 아니라 꾸어주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맛봤으니 이제는 선교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또 어때요? 기도원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미어터지고 교회는 24시간 새벽부터 철야하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기도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강성함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이제 예배 한번 빠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교단마다 교인 감소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높여지고 있다고 신문 기사를 봤어요. 지난 7일입니다. 오늘이 12일이니까 5일 전이네요. 라이프 웨스트 크리스천 소스가 미국 최대 남침내 교단 SBC 교인 수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한 해 동안 20만 4천 명의 교인이 감소를 했대요. 교회. SBC에 소속된 총 교인 수는요 현재 1,529만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숫자는요 전년 대비 1.3%가 줄어드는 숫자라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최근 연례 총회를 앞두고 발표된 PCUSA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40만 명가량의 교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교회를 떠난 교인은요 2013년에 8만 9,296명, 2014년에 9만 2,433명 계속 늘고 있고요. 올해는 무려 10만 명이 교회를 이탈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6월 달이니까 예전의 숫자를 훌쩍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약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최근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세인트 패트릭 교회,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쇼스크린트 교회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 루터 교회, 또 뉴욕의 리디머 처치, 엄청나게 영향력 있던 교회들이에요. 지금 교인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 개발회사로 팔려나갔거나 재개발로 허물어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지우고 계시는데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우리의 선진들의 부르짖음의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가 피땀 흘려서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리는 결과물이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마음들과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손들이 거두게 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길 원하시죠? 복 받길 원하시죠? 자손이 번창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육적인 만족을 주는 데 있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손들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시고 최선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 주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이 어려우세요?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바라보고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사셨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건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권면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들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묶임으로 자꾸만 다가오냐면 무지, 알지 못하는, 몰라라는 묶임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결박한다는 거죠. 여러분, 태국 선교지에 가면, 제가 지난달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총회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대회 참석을 하지 못했었는데 선교대회 참석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선교대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태국 선교지에 가면은요, 한 부족의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은요, 공부를 했대요. 그랬는데 자기 부족들에게는 공부를 시키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보석을 채취해 오면 그거를 헐값으로 산답니다, 추장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비싼 값에 다시 내다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족원들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올바로 제대로 된 상거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킬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아이들을요, 죄다 돈 주고 사다가 데려다가 일당을 그냥 페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공부를 시키는 그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알지 못해서 무지하면 타인의 노예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가능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이거 하나만 대답해 주세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다. 진리는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는 예수님이고 곧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 여러분, 만사는 거기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과 계획이 있어서 성공한다 해도 예수님 알지 못하면 거기에 만족함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만족은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교회 오늘 와서 말씀 나누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했잖아요. 뭐 기도했습니까? 뭘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안타까워야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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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할 때 우리를 기꺼이 기뻐하시는 주님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다 끝이에요. 끝납니다. 이제는 모든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유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결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묶이는 것은요, 악한 사단으로부터 내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해서 환경과 저주와 절망과 실패와 낙심과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묶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반드시 깨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악한 마귀 사단들이 자꾸 묶으려고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십시오. 오히려 묶어버리십시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질병도, 문제도, 가난도, 물질도,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도 다 묶어버려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마귀 사단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호시탐탐 우리를 마귀의 결박으로 묶어버리려고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율법이나 우리의 나태함이나 우리의 무지 가운데에서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의 괴계에 묶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마귀 사단을 묶어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